12월 2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구호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구호는 내년도는 새로운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이제 3분간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삶, 이렇게 사십시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에 관계된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 다 해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에 집착시켜 놓고, 아, 목사님 이렇게 얽혀 있고 내가 저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이 세상에 맞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위에 바라봐라, 위에.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얽혀있던 것들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먼저 좀 보십시다. 자, 여러분 성경책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잘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거짓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방금 8절에 분함, 노여움, 거짓말, 악의, 비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인간관계가 꼬여 있습니다. 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거짓말 관계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하고는 악의 때문에 꼬여 있고, 이 사람하고는 분함 관계 때문에 분해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막 아주 막 인생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 꼬여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오늘은 이거 풀어보려고 하고 내일은 저거 풀어보려고, 또 오늘은 이쪽에 가서 이거 풀어보려고 하다 이거 풀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꼬여.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봐라. 그러면 1절 끝부분에 위에는 누가 계신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위에 바라보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앞쪽에 다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아침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적어도 맨 끝에 보면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 이것은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믿는다고 고백해요. 뭘 믿는다고 하냐? 성령을 믿사오며. 믿습니까? 거룩한 공유를 믿는데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데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공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공회로 모인 겁니다. 공적 모임으로 여기 모인 겁니다. 거룩한 예배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통이 일어날 걸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신기하게 거짓말, 분쟁, 노함, 분냄, 악의, 교회 안에서도 꼬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꼬여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보세요. 오늘은 이거 해결하다 보면 내일 저기서 저거 터져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믿는다고 한다면 위 바라봐라, 이거 위. 그럼 위 바라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것만큼은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그래 막 꼬인 것 때문에 막 집착하고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위 딱 바라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결론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고 딱 봐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해결됩니다. 아유 복잡하대요. 뭐가 그게 뭐냐? 이 땅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의 교통을 다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믿는다면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통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위에 걸 찾으라라고 명령하듯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8절 9절 세상의 초등학문만,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저렇게 풀어가야 되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막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학문들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딱 바라보면 이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꼬였네, 저런 문제가 꼬였네,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저러네. 평생을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여기만 땅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 골로새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어떤 권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켜야 하는 습관, 규례, 생활 방식들, 거기에는 개인적 주관성도 들어있고요, 시간적인 주관성도 들어있고요, 공간적 상대성도 들어가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해야만 하는 세상의 어떤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어떻게 된 존재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되고 내가 사과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저 문제가 해결돼야 그 관계가 풀려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보세요. 그럼 이 사람하고 연관된 것을 또 해결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연관된 것을 또 해결해야 되고, 그거 해결 다 끝나갈 무렵 이쪽에서 또 하나 뻥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바라보고, 예,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주님이 나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냥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다 풀려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풀려버리면요, 내 영혼이 기뻐져요. 내 영혼이 기뻐진다고요. 그렇게 풀리면, 그렇게 풀리는 순간 내 믿음도 커져요. 그런데 그 세상 그 속에 들어가갖고 막 이만큼은 당신이 잘못, 이만큼은 내가 잘못, 여기까지는 네가 잘못, 여기까지는 너가 잘못, 다 해결. 그래, 여기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해봐야 하고 나야 찜찜하고 믿음이 커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돼 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 믿음도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더라. 아무리 믿음 좋은 척 다 해놓고도 자기 이익, 자기 자아, 자기 우상,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친히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들판에서 막 축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벌어진 것까지는 예수님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한, 식욕을 해결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야, 우리 날마다 이렇게 축제하겠다, 축제의 삶 살겠다 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 권력을 잡으면, 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권력 잡으면 우리 잘 될 것 같다 하고 권력의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속에서 그러네, 맞네,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권력 잡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평안할 수 있겠구나, 축제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겠구나, 이 논리가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른 불러버립니다. 재촉해서 즉시 재촉합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너희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영향받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러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정치인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발 우리 한국 조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그 자리 떠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까지도,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권력을 잡으려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시킵니다.
이게 어디로 번지는 줄 아세요? 은사가 있죠. 은사. 그죠?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은사가 있어요. 은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은사까지도 활용해가지고 결국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이 그 은사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 놓고 결국은 나야 또.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존재인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결국은 낭패를 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반드시 낭패를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그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가 죽는 거, 이게 슬픔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곧 삶인 것입니다. 죽는 게 곧 사는 것의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일이 수없이 생겨날 겁니다. 네, 그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래 보세요. 다 평안해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 아니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위해서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수고한 만큼, 내가 그걸 수고한 만큼 나는 경험해 봤으면 된 거야. 네, 그걸로 나는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할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나는 족한 거예요.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 내려놨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실천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래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에 이제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저래야 되고,
항상 상황과 조건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성경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등학문, 그거 따라서 살아가 보세요. 평생 그 초등학문 꽁무니 뒤쫓아다니느라고 지쳐서 나중에 가서 내가 내 인생 뭐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삶을 살면 목사님, 그건 바보나 하는 짓,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예, 바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요, 예수 바보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바보였잖아요. 예수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겠다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즐거워진다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이웃을 결국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철천지 바보예요, 바보. 우리.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바보 취급받겠지만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인생이니라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그 뒤에 말씀 쭉 한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 찾으라고. 2,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땅의 것, 세상의 초등학문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위의 것, 즉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은 지금 현존하시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밑줄 친 부분 눈여겨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과거형입니다. 이때는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은 현재형입니다.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현재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은 미래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림. 제가 혼자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세상은,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만 바라봐. 근데 두 번째 그림이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를 덮고 있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그 위에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초등학문에 함몰되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새벽 예배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이제 원고 한 장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예,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의 초등학문이 보이는데 뭐가 죽어요? 죽기는. 목사님은 이 상황 안 보여요? 저 조건 안 보여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포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냥 죽었다. 난 죽었다.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농부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어요. 그냥 큰 창고를 지어서 가득 쌓아둔 그런 세상 방식, 세상 초등학문의 방식, 거기에 함몰되어 갖고 푹 그 속에 빠져갖고 그것 갖고 이게 어떤 창고가 가득하면 즐거워. 창고가 텅 비면 나는 인생 괴로워.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그 부자 농부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위의 것은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악의 분쟁, 분노, 거짓말, 뭐 수근수근, 뒤에서 비방, 비난, 그냥 아이고 잡동사니 다 모아놓고 그래놓고 봐,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았잖아, 봐 할 때 하나님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야. 야, 너 한 번도 저 위 쳐다본 적 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냐? 네 영혼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뭐가 남는 거냐? 너 그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리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부자 농부와 같은 생활 방식 반복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주님이 나를 언제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르니 세상의 초등학문 그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어떤 그런 조건, 환경,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지 않겠다. 그 상황, 그 조건 안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그러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오늘 자신 있게 이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나요? 제가 할렐루야 하고 초임새를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아멘 하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그냥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잖아요. 왜 아멘이 될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니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주를 위해 왜 죽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끝까지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합리화, 자기 우상 섬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결정 내버려야 돼요.
결론 내버려야 돼요. 그냥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그냥 편안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난 감사하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제 땅의 것을 찾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땅의 것을 손에 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걸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살아가고 싶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라 해요.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안 되고 상황이 이러네, 조건이 이러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게 부끄러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다. 아니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자, 왜 선포 못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도 땅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산성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방패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짜 믿고 살았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 다윗은 자기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였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산성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었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권고해 주셨었나이까. 그걸 체험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믿으시지요? 오늘 추운 날이에요. 참 춥네요. 저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아침 새벽 회의가 있어서 좀 먼 길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든지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아니야, 해도 괜찮아 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나아가 더 선포해야 할 것은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행복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니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계시니 어깨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니 내 삶
내 인생 조건에 함몰되어서 그 속에서 괴로워 살아가는 거,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2021년 오직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